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였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살았던 사람이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로마에 살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한 거지요. 뭐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목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라면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승천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불같이 붐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춘천 시내 어디도 5,000명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교인의 수가 5,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유대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는 지옥에 똑 떨어져서 오늘도 실험하며 살려달라고 고통을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 길거리로 성전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고 소리를 치니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아니 스데반이 입을 열어 외치는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때려 죽일 놈. 스데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올렸는데 그 봉헌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렸거든요. 솔로몬 왕이 했던 그 이야기를 1000년 후에 스데반이 했더니 저놈이 신성 모독했다고, 감히 성전을 모독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도망치고 사마리아로 도망치고 갈릴리로 도망치고 막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다메섹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도망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을 유대인들은 이방 땅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말든 유대 교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 땅은 이방 땅이니까, 관심 없으니까. 빌립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고, 누가 내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목사가 무당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안수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이 보니까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이 바짝 찌어진 거죠. 이렇게 다쳤던 눈이 바짝 찌어졌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유대 땅에 있는 루다에 가고 또 욥바에 가고, 가는 곳곳마다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에리야를 치유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려내고, 이런 능력을 계속 행하면서 욥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머무는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무두장이는 우리말로 하면 갓밭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손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한 직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부정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55km 떨어진 가이사라, 로마 군대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이 유대 총독을 보호하는 백부장,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백부장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던 그런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 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에서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이 욥바 무두장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고넬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었다. 내가 많은 구제와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가 거기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얼른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하인 둘, 그리고 군사 하나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너희들 얼른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하인 둘을 보낸 것은 베드로를 모셔오는 동안에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함이고, 군사를 하나 옆에 보낸 것은 오는 길에 혹 강도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로마 군복을 입은 군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모셔올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 제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인 둘하고 군사 하나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55km면 하루길입니다. 막 들고 뛰면
1시간에 한 4km, 5km씩 가면 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그럼 3시부터 4시부터 출발해서 가다가 저녁 9시쯤 돼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낮 12시쯤 되면 그 요바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제6시. 제6시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밥 먹을 시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이 옥상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둥둥둥둥둥둥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재기가 쌓였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 땅에 기어다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냐면 돼지 족발, 돼지 순대, 해장국 이런 게 들었어요. 왜? 돼지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까마귀 고기 뭐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내 입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나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더럽다고 말하느냐. 아이씨,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아니 하나님은 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후 3시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잖아요. 오후 3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지금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좀 한가해지면 하고 이 일 좀 처리하고 한다고.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가 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몸이 약하면 올 수 없잖아요. 물론 가끔 보니까 새벽기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왔다 가면 그날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직장 가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2주, 3주 새벽기도 하고 나면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거기 와서 도장 찍고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아주 춥지 못해 끌려오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 목사도 존 락스 목사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새벽기도 체질적으로 도저히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들 진급하는 과정 지난번에 가서 자격을 심사해요. 근데 심사받으러 오는 전도사님들 중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 목회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묻습니다. 새벽기도 하십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새벽 시간 말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 하십니까? 입을 또 꼭 다물고 있어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회가 한 두수지.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지나서 목사 안수 받으면 그러면 당신이 뭐 하겠다고? 목사로 훈련이 되어지려면 새벽에 못하면, 교인이 없다는 핑계로 새벽 5시에 못하면 눈 떠 일어나서 오전 10시든 낮이든 오후 3시든 저녁 8시든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 막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서. 아니요, 교회에서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 직장 가고 그리고 거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성경 읽으셔도 되고 방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 들어가 기도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24시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침략 때 똘똘하다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똘똘하다고. 왕족인지 귀족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딱 보니까 똘똘하다고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 바벨론 공무원 훈련시키는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또 바사 제국까지 이 고위 총리에 있었던, 아주 고위 관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니엘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닌데 그만 가서 환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남자의 상징이 잘려졌다는 얘기죠.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자녀가 있지도 않고. 어렸을 때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총리가 돼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 하루 3번 기도해야 된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져요. 그런데 회당을 짓는데 회당의 이 머리 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벌을 주기로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도장을 꽝 찍어서 공포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전화하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전화하지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전화합니까? 119에다 전화하죠. 또 어디에 전화하면 112에다 전화하죠. 기도는 일이 터져서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기도는 쌓아가는 겁니다. 봄이 되면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겨울에 눈도 오지 않고 가을부터 비도 오지 않고 그러면 저수지가 딱 내려가서 물이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의 마음은 터지는 거예요. 왜? 이제 모내기도 해야 되고 물을 다 이 저수지 문 열어가지고 물을 다 받아가지고 모내기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기도의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런 영화, 그 네로 황제 그 로마 대화제를 다룬 그 영화를 보면요, 네로 황제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근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옆에 있는 눈물병 뚜껑을 딱 열어서 눈물을 거기다 담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슬픔을 당하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 눈물병을 열어서 눈물을 거기다가 모으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병에 차곡차곡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서 눈물병에 차곡차곡 기도의 눈물을 쌓아가면, 그 눈물의 양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거기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기차 샀잖아요? 전기차 사서 아깝다고 주차장에 딱 갖다 세워놓고 한 달, 두 달 그냥 내버려 두면 시동 걸면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냥 조금씩 전기가 사라져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새 차도.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는 계속 영적으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충전이 되지 않으면, 방전이 돼버리면 아무리 비싼 차도 시동 걸면 걸리진 않아요. 전기차의 전기가 방전되면 걸리지 않고, 수소차에 수소가 없으면 가다가 서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 성도인 우리의 몸이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 기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손 시냇가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끌고 내려가 850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와, 얼마나 신났어요. 백성들은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 왕후가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야 너 이놈,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인다. 이세벨 왕후의 말 한마디에 어떡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19km,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 땅 남쪽 부엘세바까지 195km.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이세벨이 뺏으려고 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을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을 때, 이때를 산봉우리라고 한다면,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골짜기 깊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오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만사 귀찮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방전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제가 34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우리 아내가 증인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머리가 벽에 닿으면 3분에서 5분 안에 분명히 잡니다. 그렇게 제가 잘 자는 사람인데 34년 목회하면서 딱 2번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잔 적이 딱 2번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내하고 싸워서? 아니에요. 애들이 속속해서? 아니에요. 교회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아무래도 여기서는 목회도 못하겠다고 나 어디 딴 데 가야 되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마 입을 들고 교회 가 기도해. 그래서 정말 입을 들고 교회 가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어가다 보면 목사도 장로도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영적으로 방전이 됐는데 갖다 꼽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꼽아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운도 한 달, 2달, 1년 물 한 번도 안 푸고 그냥 내버려두면 열어보면 그 물 썩어서 못 먹어요. 왜? 이끼가 생기고 썩고 벌레가 생겨서 절대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퍼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내주면 좋은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나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 많이 했고 다 필요 없어. 옛날 건 옛날 거예요. 오늘 점심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내일 아침이면 대변으로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도 철야하고 방방 뛰고 들고 뛰고 방언을 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기도 뭐였어요?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성질머리가 여전히 급해서 입만 열면 욕지거리 나오고 그거 목사님가 원래 그렇다고
아니 예수 믿으면 원래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나 원래 그렇다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건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과 만났어요.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난데 어쩐 일들이시냐고.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로마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이신데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요바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음성을 듣고 어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제서 베드로가 이거였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면 베드로가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어디? 로마 백부장의 집에 어디 갑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 담긴 것을 보여주셨고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그러느냐? 먹어라. 3번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9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제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느냐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인하기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부터 10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목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의 목소리만 꽉 커져가지고 늘 소란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처음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기도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는 전사를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넬료는 받았고, 보여진 환상을 통해 또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안 맞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회복해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작은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